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본문이 좀 길어서 몇 절만 뽑을까 하다가 고난 주간에 또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읽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17절부터 37절까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염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6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설교하는 가운데 한 두 번 정도 이해를 드린 기억이 나지만 또 안 들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화인지 여화인지 모르지만 제가 읽은 그 잡지에 보면 미국의 어느 살고 있는 조그만 여자 꼬마가 아주 희귀병에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낫기 위해서는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는, 그래서 면역성이 있는 혈액을 수혈을 하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의 한 2살 정도 많은 오빠라고 꼬마겠죠. 그 남자 아이 오빠가 그 병을 앓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 동생의 혈액형도 굉장히 희귀한 혈액형인데 마침 오빠도 같은 혈액형을 갖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수혈만 하면 동생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빠에게 얘야, 너의 피를 동생에게 수혈만 해주면 동생이 병에서 나올 수 있다구나.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헌혈, 수혈하는 그 일을 하자. 그 말을 하자마자 오빠의 안색이 싹 변하면서 굉장히 당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자기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결심을 한 듯 이 오빠가 부모님에게 네, 제가 제 피를 나눠주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침대를 나란히 붙이고 오빠의 피를 이제 동생에게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한참 지나서 그 오빠, 남자아이가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언제쯤 죽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지요. 이 아이는 자기 몸에서 피가 그렇게 뽑혀서 나가면 죽는 것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동생에게 피를 수혈을 하자 했을 때 나를 죽여서 나는 죽고 동생을 살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하룻밤 내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동생을 살리기로 결심을 한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민하고 동생을 살리자 하면서 선생님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 오빠는 죽을 뻔 하였지만 사실 죽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 숨을 거두셨는데 한 6시간 동안 모진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된 이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좀 담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그 예수님이 당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없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너무 센티멘탈해지지 않도록 그냥 담담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볼 때에 이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그런 문서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너무 담담하게 읽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다가오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형벌이라고 합니다. 지신, 땅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흉악범이 잡혔을 때는 그 흉악범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공중에 띄어서 죽이는 이런 형벌을 고안한 것이죠.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죽었어도 땅에 묻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독수리나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도록 만든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고안된 형벌이 아프리카의 칼타고로 전수가 되고 그 칼타고를 정복한 로마에 의해서 로마로 이 형벌이 전수가 된 겁니다. 로마에서도 이 십자가 형벌을 흉악범을 죽이는 데 사용했지만 얼마나 극악한 사용 방법이었는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복한 나라들, 그 장수들이나 그 사람들 중에 반역, 오반한 사람들에게나서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서 죽인 것이죠.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의사분이 그 성경을 보고 사실대로 의학적으로 이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어떤 고통이 수반되는지, 신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단행본인데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양손을 벌려놓고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 나무를 통과할 만한 길고 큰 사각형으로 된 못을 손에 박습니다. 손바닥에 박기도 하는데 손바닥에 박으면 몸을 지탱할 때 몸무게를 못 이겨서 찢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 박으면 손목에다 줄을 매고, 그렇지 않으면 손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손바닥이든 손목이든 인체에 민감한 신경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못을 박게 되면 그 아픔이, 찢어지는 예리한 아픔이 손끝으로, 머리끝으로, 발끝으로, 온몸으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손목에 전달된 그 아픔이 뇌에 전달되면서 그 고통이 온몸에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왼쪽 손목에 못을 박고 또 오른쪽도 벌려서 손목에 정사각형의 그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발을, 왼쪽 발 위에 오른쪽 발을 포개 놓고 발목에도 큰 대못을 함께 박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발 밑에는 나무를 하나, 받침대를 세워서 발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몸무게를 발에 지탱할 때 또 찢어지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팔과 발목에 박힌 그 대못으로만 온 몸의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온몸에 힘을 주게 되고 팔과 다리, 무릎, 장단지에 근육이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쥐가 한번 나도 죽을 맛이잖아요. 온몸에 근육이 엉키면서 근육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경련이 온 팔다리에 일어나게 됩니다. 팔만 자유스러우면 그걸 빨리 풀어주면 되는데 풀어줄 만한 손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이 박힌 사국에서 몸에서 체액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산소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극심한 두통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흡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폐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차기 시작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차기 시작하니까 숨을 쉬기가 이제 불편해집니다. 숨을 들이쉴 수는 있는데 내쉬기가 이렇게 힘이 든다고 합니다. 숨을 내쉬려면은 내쉬기 위해서는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주기 위해서는 그 발에 힘을 꽉 줘야 되는데, 발에 힘을 줄 때 온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그리고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온몸에 극심한 고통이 한 번 숨을 내쉴 때마다 찾아오는 것이죠. 한숨을 내쉴 때마다 온 발과 다리의 근육을 쥐어짜야 합니다. 그리고 폐에 이산화탄소가 차기 시작하면서 이제 맑은 피가 아니라 피가 점점 묽어지고 좀 진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그 피를 온 몸에까지, 끝에까지 보내기 위해서 박동을 강하게 하면서 안간힘을 써보지만 점점 그 힘이 약해지고 피가 흘러나가지 않는 손끝, 발끝, 몸의 끝부분부터 점점 몸이 죽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죽기 시작하고 식기 시작하고 굳기 시작하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어떨 때는 한 3일, 길게 가는 사람은 일주일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무릎 정강이뼈를 큰 망치로 hä머로 그냥 으깨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발을 버티고 있는 그 힘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호흡을 쉴 수 있는 실달 같은 힘이 없어지고 몇 분 안에 죽게 됩니다. 다음날이 안식일이라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벌써 40대나 되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있고 납덩이 밑에는 짐승의 뼈,
보통 양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양뼈를 달아서 그 채찍을 때릴 때 그 납덩이가 온몸에 몸과 근육을 두들기고 속 깊은 곳까지 멍이 듭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떼어낼 때 그 짐승의 뼈가 살점을 같이 떼고 떼어내게 되죠. 40대를 맞고 온몸에 이미 근육이 파열되고 멍이 들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서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 달리셨기 때문에 한 6시간 만에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쪽의 강도들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는지 정강이 뼈를 으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무릎뼈를 치려고 오니 벌써 숨이 거두은 것을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고 무릎뼈를 치는 대신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염통을 찔러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죠. 물론 그것도 이미 몇백 년 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루시려고 한 말씀을 이룬 거지만 병정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했지만 그 모든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사시는 가운데 한 점 부끄럼도 없이 사셨고 죄 없이 사셨고 잠도 못 주무시고 굶주리면서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죽은 자 그들을 먹고 먹이고 말씀을 전하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흉악범들이 죽는 그런 형벌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악하기 때문이고 제가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고 그분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의 신부와 같은 존재다. 내가 너희들의 손을 붙들고 이끌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계속해서 쏟아부으셨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니? 참다운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니까 희생이 들어가면 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보이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증표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의 목숨값을 주고 내 자녀로 삼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아플 때 부모님들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누구나 변함없이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가장 아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주님을 보면서 감격하기보다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기보다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저까지 신호가 안 가는군요. 위에서 넘겨야겠네요.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율법학자들과 함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야, 너 옛날에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큰 소리 치지 않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를 미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찢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찢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목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교회는 오늘 목자님도 확신해서 간증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찢고 분열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보면 9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분파, 사교 정도로 생각을 해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남녀노소 감옥에 쳐넣으러 다녔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다마섹이라는 곳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잠시 멀고 주여 누시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사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그 사람들의 모임인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이 사울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겁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직접 핍박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고 다쳐주고 또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찢고 예수를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표현들이 아주 섬찟할 정도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교육자들이 신학교에 가고 선교사로 또 교육자로 목회자로 헌신을 합니다. 물론 가끔가다 처음 길에서 돌아서고 또 잘못된 못된 이런 교육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 나타나는 그런 교육자 한 사람을 들이대어서 교회 전체를 매도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직 예수님처럼 되지 못했지만, 아직 크리스찬처럼 성숙한 삶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의 삶 부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만 바라보면서 야,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교회는 나가 뭐 하느냐 라고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만 번 쉬는 것 힘든 예수님을 보고 제사장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미워했습니다. 반면에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복수의 도구로 사실 삼은 것을 봅니다.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 앞에 본문 앞에 보시면 애썼던 것을 아마 볼 겁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올 수 없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이런 것으로는 안 되니까 정치적인 어떤 구실을 걸어가지고 당신이 만약 예수를 놓아준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왕이라고 반역한 사람을 감싸주는 셈이 될 거예요. 우리가 투수를 넣으면 당신의 정치적인 생명도 보장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치고 들어오는 그것에 힘들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위신과 자리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를 그들에게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넘겨주었습니다. 마음은 계속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에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세 가지 언어로 명패를 쓰죠.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세 가지 언어로 명패를 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주시오 하니까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러면서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나오죠.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주 마음에 있는 어떤 복수심을,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보면서 감격하기보다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사회생활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가끔 예외적이긴 하지만 안 되니까 목사가 되어서 그쪽에서 어떤 좀 교회인 수를 열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요. 이민 와서 살면서 한국에서 전공했던 것, 전공도 살리지 못하고 기도 몇 폭, 기도 잘 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교회 와서 어떤 장로나 안수 집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길을 펴보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요.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를 정할 때에 자신의 신앙과 영혼 구원에 정말 동참하기 하는 그런 교회를 찾기보다 사람들 숫자가 많은 그런 교회가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교회를 정하는 것, 또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죄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말없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 그 희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털끝만큼도 그 사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주님 앞에 표신하는 그런 기특한 일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나를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나를 인정하네 안 인정하네 투덜대면서 그 죽음 앞에서 그런 소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이 십자가 주위에 있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염세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복사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입는 옷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열대 지방 굉장히 덥기 때문에 머리에는 두건, 그리고 속옷은 속치마처럼 길게 통으로 짠 속치마 하나, 그리고 겉옷 하나, 그리고 겉옷이 치렁거리지 않도록 묶는 허리띠 하나, 그리고 샌들, 이 5가지 물품이 답니다. 그런데 병정이 4명이잖아요. 로마 병정 4명이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면서 그 모든 옷들을, 물품들을 다 벗기죠. 그러면서 겉옷과 두건과 허리띠와 샌들, 이 4개는 4명이서 하나씩 다 나눠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속옷 하나가 남으니까
이 속옷을 누가 갖고 갈 것인가? 찢을 수 없으니까 이 속옷은 우리 무슨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갖고 가서 제비를 뽑아서 갖고 가자고 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그 옆에 있는 강도와는 달리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다라는 것은 얼핏 들어서든 어떻든 아마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흉악범은 아닐 거다라는 그런 감언이 있었겠지만 전혀 무관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옷을 하나씩 누가 나눠 가질 것인가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전하고 전해도 또 전하고 전해도 그 사랑을 갚을 길 없는 우리들인데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저 돈을, 저 흐릿길을, 저 생딸을 누가 갖고 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 남겨두어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는지 건강 자기 몸은 알더라고도 극진하게 챙기면서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병정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너의 모든 의식주, 먹고 입고 쓰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채우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 주님 주신 거 먹고 살면서 남는 잉여분은 이웃을 위해 베풀면서 살면 되는 것이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매일매일 그 돈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관심이 쌓여서 주님의 사랑에 무관심하다면 이 유대병정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선교사님 우리 저에게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LA 어떤 친구분을 전도하셨는데 그 친구는 교수 출신이었다고 그랬나요? 아주 인생의 10년 뒤의 계획까지 다 짜져서 아주 논리적인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고 몇 년 뒤에 다시 와서 만났더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선교사님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고 놀란 부분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저 천국이 영원히 사는 우리의 본향이라면 이 세상은 그림자고 실제가 저 천국이라면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인생의 모든 방향과 여정이 계획이 딱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이제는 자기만 위해 10년 동안 살았던 그 계획들을 전부 다 폐기처분하고 이제는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인생의 청사진이 그에게 나와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교회에 들어가 보니 먼저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집사님, 장로님 누구도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 인생의 청사진이 바뀐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란 겁니다. 저 천국은 나중에 어쨌든 가야 되는 그곳을 알고는 있는데 자신의 계획, 자신의 사고, 자신의 철학, 자신의 욕심, 자신의 행복 이런 것을 꽉 붙들고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없어질 이 땅에 낡아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잠시 잠깐이면 갈 겁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요. 몇십 년, 8, 90년 살면 영원한 곳, 우리가 온 곳,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그곳이 있는데, 그곳을 위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눈이 가리워서, 꽁 아시죠 여러분? 꽁이 날지 못하게 훈련시켜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집에서 꽁을 기를 때 날지 못하게 할 때 모자 창을 갖다가 깊은 창을 씌워 놓고 있으면은 눈앞에 그리고 모이를 갖다 놓으면 그 모이를 막 먹습니다. 눈을 들어도 하늘이 안 보입니다. 하늘이 안 보이니 계속 하늘이 없이 땅에 떨어진 그 모이만 주워 먹다가 나중에는 이 꽁이 닭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늘 날 생각을 못하니까 닭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긴 창을 쓴 그 꽁처럼 하늘에 대한 눈이 가려워서 이 땅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먹이 하나라도 더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주님을 물론 미워하거나 이용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무관심하여 잠시 잠깐 무의미하게 우리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 입술을 열어 그 사랑을 전하는데 조금 더 인색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다 다르듯이 이분들도 다 다른 그런 이유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사실 늦게까지도 이 아들 예수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자기 아기 예수인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12살 때 그 북부지방 나사렛에서 저 밑에 남부지방, 중부 밑에 남부지방의 남부의 예루살렘에 호적 유월절을 지키러 갔죠. 그러다 유월절을 다 지키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부모님이 12살인 자기 아들 예수가 같이 따라오지 않는 걸 보고 막 찾아서 가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하니? 그때 그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러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머니인데도 예수님에게 책망을 몇 번 받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부탁을 할 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막 전하시고 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예수가 미쳤다라는 이런 소문이 막 들려오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나와보지도 않고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돌려보내는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직 그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신비에 대해서는 몰라서 이런 실수들을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어머니로서 사랑했겠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에도 보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도 잘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교회 오다 보니까 또 목장에 오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찬양 부르는 것이 좋고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좋고 해서 예수님을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비록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슴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기 동생들에게 이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이 숨이 돌아가신 마지막 순간까지는 여기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그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플까봐 마지막 순간에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일찍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에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세 복음, 공관복음에 보면 끝까지 남아있는 여인의 이름에는 이 세 여인의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여인이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살로메라는 여인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그런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 살로메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입군 운동을 하다가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죠. 당신이 왕권을 차지하면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 두 명 좀 잘 부탁합니다 라고 속삭 하면서 했다가 예수님에게 거절당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꾸중을 들었습니다. 꾸중과 책망은 들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런 분들일 수 있겠습니다. 기도응답이 얼른 오지 않아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고 계속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사람, 성경 지식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처럼 기도응답이나 그런 것들이 지연되고 내 삶 가운데 역경이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여인이 끝까지 남아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변치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모였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는데 이 여인도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에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우리 가족에게 또 목장에서 해주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드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같이 전파되리라 하고 칭찬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죠.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십자가 곁에서 머물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짝이 없을 때에, 힘들 때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아플 때에 내 병을 고쳐주신, 치료하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배반하지 않고 그 사랑 붙들며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겠습니다. 오늘 여러 교회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몇 안 되는 뿔뿔이 흩어지고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도 도망갔지만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았던 몇 안 되는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권에 반한다 하더라도,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혹은 유혹과 핍박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놓치기 싫어서 끝까지 주님 곁에 여러분은 머물러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교회를 찢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기보다 그 주님을, 그 사랑을 혹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구속의 길은 내 삶의 너무나 작은 부분이고 언젠가는 내가 그 부분에 돌아갈 것이라는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그 일상은 옷을 제비 뽑는 병정, 그 로마 병정들처럼 무관심으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누가 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유치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했으니 주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유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고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